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떤 성이나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합당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합당한 자고 어떤 사람은 합당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앞선 본문에서 지난주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천국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면서 전대, 즉 돈주머니에 돈을 채워서 가져가지 말고 또 배낭에 여벌 옷이나 여벌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람인데 이 사람인 제자들이 먹고 마시고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바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이 제자들을 영접해 드리고 그들이 하는 사역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지원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잠자리도 제공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여비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감당해 주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을에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을 텐데 그 마을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머물 처소와 음식물을 공급하기에 합당한 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었을까?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을 다니던 때의 일입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이런 일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저를 붙들고 학생, 잠깐만요. 학생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학생에게는 뭔가 특별한 기운이 흐르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우쭐해져 가지고 속으로 그래, 이 사람들이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인가 보다. 내 어딘가에 이렇게 특별한 에너지와 기운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본 걸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분이 막 우쭐해지고 좋아져 가지고 그 사람들과 몇 마디를 섞으면 그 다음에는 이어지는 레파토리가 있죠.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학생에게는 참 좋은 기운이 흐르고 있는데, 참 좋은 기운이 그 안에 있는데 어딘가에 그것이 막혀서 정말 제대로 그 좋은 기운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워서 꼭 도와드리고 싶네요. 학생 인생이 앞으로 피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 말 잘 들으세요. 지금 학생 조상들이 너무 섭섭해하고 있으니까 우리와 함께 정성을 다해서 학생의 그 조상님께 제를 올려드리면 그 조상님들의 은덕으로 학생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잘 될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말에 혹해서 그들을 따라가서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 들어가는 그런 제사를 드리며 또 돈을 탕진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사람 안에 흐르는 그런 특별한 기운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기운이 막혀 있는 사람들을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그 기운이 정말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뭔가 특별해서 그들이 어떤 특별한 기운을 볼 수 있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누구나 아무나 무작위적으로 접근해서 걸려들면 피를 빨아먹고 걸려들지 않으면 다른 대상을 찾아보는, 그러니까 무작위로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하고 또 만나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이 모 종교 집단이 행하는 방식, 곧 무작위적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자기를 이렇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고,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속아 넘어가면 그 사람에게서 금전이나 이런저런 도움들을 받아내고, 또 안 주면 그만이고
안 주면 다른 사람 또 찾아가고, 이런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으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가서 그 사람이 받아주면 고맙고 안 받아주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무작위적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가면서 너희들의 사역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마을 사람들 가운데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떠나기까지, 그 마을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그 마을에서 자신들에게 합당한 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었을까? 자, 합당한 사람들을 찾는 방법, 나를 도와주고 나를 후원해주는 이런 좋은 사람들을 찾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딱 보자마자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딱 보자마자 저 사람은 합당한 사람이야, 이렇게 단방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그 마을에서 합당한 사람을 찾는 방법은 아마도 그 마을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평판을 듣는 것이었을 겁니다.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때 제자들은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택의 여지가 없이 유대인으로 길러집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후에 평생을 율법 안에서 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마을에 오래 살다 보면 우리 동네 아무개가 참 그 집안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야, 우리 동네에 저기 사는 저 집에 있는 사람들이 참 친절하고 참 은혜를 베풀 줄 알고 참 하나님이 주신 그런 덕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야, 이런 평판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필요한 것들을 충당하고 자신들을 도와주고 또 숙식을 제공하는 이런 사람들을 찾을 때에, 물론 자신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줘야 되니까 경제적인 능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과 사람들 사이에서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사람들을 찾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떤 마을에든 들어가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 마을에서 좀 평판이 좋고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경건한 이런 사람들을 물색하고 찾아보는 일을 병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평판이 있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면서, 우리가 이마저마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이런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당신 집에 머물면서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항상 성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항상 영접받지는 못할 것임을 예수님은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이런 거죠. 그 마을에 사람들 사이에 평판도 좋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그래서 이 집 정도면, 이 가정 정도면 우리의 사역을 좀 도와줄 수 있겠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사역을 좀 도와줄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면서 만나봤는데 사람들에게서 듣던 평판과는 다를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과연 저와 저희 가정은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춰진 저의 모습, 또 사람들에게 비춰진 저의 가정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저의 모습, 하나님 앞에 선 저의 가정의 모습,
과연 그 두 가지가 같을까? 혹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를까? 가장 두려운 것은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해 보이고 복되고 은혜롭고 참 좋아 보이고 평판도 좋고 이렇게 비춰지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인정받는 가정이 되지 못한다면,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문 밖에 두고 지내지 말고 내가 너희를 향해서 너희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나를 너희 안으로 영접해 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저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얼마든지 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겉으로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겉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진정 경건한 사람인가? 아니면 겉으로는 평판도 좋고 겉으로는 누구보다 믿음도 좋고 누구보다 경건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님 앞에서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믿음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은 다 사라지고 단지 사람들 앞에 좋은 평판만 듣기를 원하고 사람들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우리가 서 있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마을에서 우리에 대한 평판이 뭐 그렇게 아주 뛰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예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단지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것들은 사실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주님께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 마을에서 자신들을 영접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 나섰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평안을 빌어줄 때에 그 빌어준 평안에 합당한 자도 있었지만 그 평안의 축복을 받기에 어려운,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성공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마을에 딱 들어가서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나는 당신들이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이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제가 돕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라. 그런데 그들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하면 너희들이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하겠지만,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받을 만하지 않다면 그 평안이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들이 성공할 때도 있었지만 실패할 때도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떨 때 자신들이 거절당하고 자신들이 배척당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실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배척을 받을지?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지?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 나 자신을 내세우고 나를 잘 대우해달라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배척하거나 거절하거나 때로는 우리에게 모욕을 주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경우에는 환대받고 환영받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배척받고 쫓김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 똑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배척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내쫓으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좋을 리는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실패 같지만 그것마저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환영받고 환대받는 그런 성공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핍박받고 또 배척당하는 그런 실패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면서 우리를 그 실패를 통해서도 참으로 복된 교훈과 가르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환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배척과 핍박과 실패는 그냥 무의미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아셨고 심지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한 제자들이 성장하고 더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해 갈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것 역시 제자들을 훈련시켜 가시는 과정 중에 아주 중요한 필수 과정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에는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일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형통하고 잘되고 성공적이면 그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뭔가 길이 막히고 뭔가 누군가 나를 대적하고 우리가 전하는 그런 복음에 대해서 배격하고 그러면 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 봐, 주님은 나의 사역을 기뻐하지 않으시나 봐, 나는 아무런 능력도 나는 아무런 그러한 권세도 없는 그런 미약한 사람인가 봐, 나에게는 은사가 없나 봐, 이러면서 우리가 또 낙심하고 어떤 경우에는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자의 길에는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있으며, 그러나 그 실패가 마냥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가치 없게 하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실패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성취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뭘 내어드려야 할까요?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까지도, 환영받는 것뿐만 아니라 배척받는 것까지도, 우리 안에 있는 풍성함뿐만 아니라 가난함까지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담대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신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실패할 때 더 소망이 넘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실패가 마냥 싫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실패 가운데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펼쳐내실까 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배척을 받고 핍박을 받고 또 우겨쌈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오직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평안하기를 빌라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보편적인 인사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샬롬하고 인사하는데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안녕하세요 정도 되는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인사는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친절한 마음과 호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별 그 의미도 잘 생각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또는 관습적으로 샬롬하고 인사하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안하기를 빌 때는 단지 그런 인사치레나 친절과 호의가 아니라 그 안에는 주님께서 담아놓으신 놀라운 뜻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평안은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이런 정도의 샬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샬롬,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평안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늘로서 임하는 평안,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신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펼쳐질 평안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집에 방문할 때마다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어주는 그런 모습이 곧 예수님의 축복자들로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사람들로서의 사역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단지 만나면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안녕하세요 하고 안부 묻는 그 정도의 인사가 아니라 그들이 어느 집이든 방문해서
평안하기를 빌어주는 것은 이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그런 일상적인 문제, 그것으로 그치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로서 오는 영원한 평안이 이 가정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간격을 메워주는 그 평안이 이 가정 안에 있기를 축복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축복의 사람들. 그런데 내 능력으로, 내 이름으로, 내 권세로 축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권세로 축복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었는데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즉 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즉 너희가 빌어준 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 집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축복해준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 평안과 그 복이 누구에게? 그걸 빌어준 사람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축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 머물며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어준 복은 반드시 이 땅 어딘가에 있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빌어준 평안과 빌어준 복은 반드시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인이나 어떤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를 축복해 주면, 그리고 그래서 그 개인이나 그 공동체나 그 가정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복은 그 개인에게, 그 가정에게, 그 공동체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어떤 개인을, 어떤 가정을, 어떤 공동체를 축복했는데 그 개인이나 그 공동체가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복은 되돌아와서 그 축복을 해준 사람에게로 오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잠깐 엉뚱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우리가 축복을 하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축복을 했는데 그 대상이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로 돌아오겠죠. 그러면 약간 엉뚱한 생각입니다만, 축복을 좀 아꼈다가, 축복하는 말을 좀 아꼈다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축복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축복에 합당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만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면,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면 그 복이 죄다 내 것이 될 거니까. 축복을, 내가 빌어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축복을 안 하고, 내가 빌어주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축복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빌어준 복들이 다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골라서 축복하는 그런 행위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기적인 욕심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욕심은 잉태가 되면 반드시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좀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좀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축복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많이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정작 나에게 돌아오는 복은 없다면 인간적으로 섭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이 합당하지 않은,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내가 그래도 그 빌어준 복이라도 나한테 오면 그래도 좀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이게 애매한 거죠.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야 할까?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야 할까? 그런데 여러분, 결코 절대 여기에서 혼동하거나 헷갈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든지 간에 축복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에 그 사람이 그 축복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복을 받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빌어줬는데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그 복을 받는데, 그러면 그를 축복해 준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땅이었지만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이 축복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빌어준 그 축복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겠죠. 복을 하나님께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냥 퍼주기만 했고 자기 자신에게는 돌아오는 것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섭섭해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인이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만날 때마다 축복하고 그들을 또 이렇게 칭찬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서 자랑할 사람이 있다. 자랑할 것이 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내가 빌어준 축복으로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됐다. 내가 언젠가 주님을 만날 그날에 너희들이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고 소망의 면류관이고 기쁨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감격스럽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을 받는 자가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곧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안을 빌고 우리가 축복할 때에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복을 누릴 것이고 그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영접하고 내가 전한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또한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제자의 티를 내야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야, 저 사람들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저들이 축복하면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증언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이웃에서나 우리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마음껏 축복하고, 또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복을 받고 우리는 기쁨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로부터 받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